복된 자녀 양육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대체로 이날은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종이 되는 날입니다. 받고 싶은 선물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 원하는 대로 다 사줘야 됩니다. 가고 싶은 곳 안 데려가 주면은 1년 내에 내가 부모 노릇 잘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재정 지출이 한 달 예산을 훌쩍 넘어서도 그것은 나중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장래나 늙어버린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전화가 왔는데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자녀를 잘 키워서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취직이 되었으니 금년이 2년째인데 제법 누구든지 흠모할 만한 그런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사는 부모님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용돈 좀 보내줍니까? 물어보니까 생일 때만 보내주고 한 푼도 안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은 이야기를 했죠. 지금 매달 얼마간의 생활비라도 보내주지 않으면 평생 동안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안 어려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살아볼 때 한번 넉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늘 어렵죠. 늘 부족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구별을 먼저 하고 부모님 앞에 드리는 거 먼저 구별하고 그래 우리가 살아가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지 넉넉해서 넘쳐서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든지 넘쳐서 그 부모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녀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제 말을 듣고 달달이 생활비 좀 보내라고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받거든. 그 자녀가 정말 어렵거든. 다시 주더라도 내가 받아가지고 이제 부모 이름으로 다시 자녀에게 주더라도 좀 용돈을 받도록 그렇게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남해에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은 아들이 그 교사입니다. 교사인데 나이가 좀 돼서 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교사가 됐는데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학교가 기독교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 자체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한 달 월급 받으면은 91조 하고 남은 그 가운데서 또 10분의 1을 아버지가 어렵게 사니까 거기에 또 11조 하고 교사 월급이 그리 안 많잖아요. 그 돈 가지고 애 셋 놓고 잘 삽니다. 부인 직장 생활도 안 하면서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부모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 할 수만 있으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 관계를 보면은 참으로 정겹고 참으로 사랑스럽고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반찬 다 해가지고 딴 돈 안 들도록 애를 쓰고 아주 정겹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이들은 부천대학교의 전성수 교수라는 분이 쓴 복수당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했는데 나중에 원망받는 그러한 부모도 있고
어렵고 힘들게 잘 못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다 잘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교육시켰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원한을 품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 방법은 대부분이 바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관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적 자녀 방법을, 자녀를 양육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정말 그렇게 하면은 되느냐고 우리가 묻는다면은,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실천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유대인들의 양육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지식 교육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대 간에 함께하는 그러한 말씀 교육과 대화의 교육이 그들의 자녀 양육법으로 정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안식일 되면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손자, 손녀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더불어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그저 쉬고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축복하는, 기도하고 같이 더불어서 대화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시대에 나이 차이가 5살만 차이 나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에는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세대 차이가 없답니다. 거기는 다 그렇게 잘 지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데이터로 생각을 해본다면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901년부터 2013년까지 113년 동안에 전 세계에 노벨상을 탄 사람이 1047명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1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 있네요. 평화상 타신 분. 죄송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근데 5년, 10년 안에 우리가 평화상 말고 다른 영역에서 상을 탈 만한 가능성을 거의 기대하지 않습니다. 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벨상을 타기가 어려운데 작년에 노벨상 수상자 12명 가운데 6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047명 가운데서 유대인이 22%, 전체 한 230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분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못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더 똑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열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어디에도 내놔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직 사명에 대한 비전에 우리가 더 주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교회에는 이러한 비전에 주목할 만한 인재가 거의 고갈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교육이
교회 교육으로는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교회 교육의 전문가들조차도 인정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 통계를 보면 중고등부가 29명입니다. 우리 유초등부가 좀 수가 많습니다만 작년에 새가족 초청잔치를 해서 새로 나온 아이들이 참 이렇게 제법 많아서 수가 좀 듭니다만 다른 교회의 양상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수도 아닙니다. 그런데 각 교회의 통계를 보면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교에 올라가게 될 때에 여전히 믿음을 지켜서 어른 상태에서 신앙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이들이 그 비율에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생의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10명 올라가면 그 중에 1명 정도만 믿음을 지키지, 그것도 믿음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죠. 각 교회들마다 이런 현실에서 몸부림쳐 보지만은 모임 자체가 활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보면은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 그럽니다. 뭘 생각하고 있는지 멍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여러저러 상황들이 그냥 거기에 집중되지 않은 이런 형태로 있는 뿐만 아니라 보면은 그냥 할 수만 했으면은 그저 스마트폰에 그냥 손이 가서 그걸 주물럭주물럭 한다든지, 그걸 뭔가 밑에서 모르게 이런 체크를 한다든지, 끊임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듯이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혹 특정한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경우에도 다양한 은사의 다양한 방향으로서의 꿈을 가지기보다는 거의 한 방향으로만 치우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교육을 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인재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양육에 대해서 지혜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인격적으로 교훈이 되게 해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여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했는데 이 법은 토라,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나의 법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교훈하는 하나님의 법을 소극적으로 볼 때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마음으로 그 교훈을 명령으로 받아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내적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전인격적인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지적인 차원에서 가르치는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 그리고 감성적인 차원에서는 기꺼운 마음으로 가르치는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의지적인 면에서는 순종하고 실천하려는 각오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냥 교회 가자,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이러한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이 되어서 그 몸 전체에 익숙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히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 분위기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적인 인성이 길러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늦게 믿어가지고 애 나이가
그 13살이 넘어서서 청소년기가 되면은 신앙적인 인성이 잘 안 길러진다고 합니다. 지적으로는 이야기하면은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고 은혜를 받으면은 뭔가 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시간이 가면은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또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게 뭐가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릴수록 좋으니까 매일이 어렵더라도 그냥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가족이 함께 찬송하고 성경을 돌려서 읽고 말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감동을 직접 들어보고 가장이 그들에게 교훈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집안의 가풍이기 때문에 이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아버지가 멀리 떠나게 된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일을 이어나갈 것인가를 평소에 가르쳐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의 삶으로 교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했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인자와 진리가 그 몸에 익어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자는 여러분들이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사랑, 은혜, 자비, 친절, 호의, 아주 다양한 그러한 의미로서 쓰여집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자도 헤세드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인자도 헤세드입니다. 이 인자를 떠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를 자기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서 치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 에메트는, 이 진리 에메트는 우리가 잘 보통 알고 있는 진리, 진실을 의미하는 truth, 영어로 그런 것이 아니고 faithful, 성실성, 혹은 그 사람이 한번 뭔가 생각하고 맡겨지게 되면 끝까지 책임지는 그 신실함, 이런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상황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옳은 일에 대해서는 굳건하게, 끊임없이 굳건하게 붙들고 유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태도를 언제나 한결같이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상대를 향한 미움에서 벗어나서 그의 선한 의도를 생각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인자라고 한다면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자기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신실함이죠. 이번에 전 국민을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한 세월호 침몰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규정을 벗어난 내부의 구조 변경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변경했겠습니까? 탐욕 때문이죠. 만약에 승객들의 생명을 자기 가족처럼 귀하게 여겼더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선주나 선장이나 거기에 책임자가 위급 상황에서 매뉴얼을 따라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장이 한 10년 전에 어디 인터뷰한 데 있어서 선장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아주 감동적으로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발생하니까,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아마 그들도 자기 자식들이나 손자들에게는 바로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아마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이것들을 자신에게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의 목에 매고 마음판에 치워지지 않도록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가 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옆에 알랑알랑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뭐 이것저것 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을 내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든지 좋을 때든지 한결같이 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한결같이 그렇게 있어주는 사람이 내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세월 속에서 그런 사람이란 것이 확증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어느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있는 그곳에서 점점 그 사람은 드러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장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바로 인자와 진리가 있는,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보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하는 이런 성실성을 가진 이러한 자녀라면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모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일이든 공부를 하는 일이든 직장에 다니든 인자와 성실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데 누가 그를 싫어하겠습니까? 그의 장래가 어떻게 밝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야말로 인자와 진리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구나,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라는 것, 타인에 대한 배려와 성실함이 몸에 배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덜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인자와 진리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본보기가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말로는 하는데 상황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녀와 함께 인자와 진리가 완전히 몸이 배인 그런 삶을 살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나 자녀가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되게 해야 됩니다. 누구는 교육의 주체고 누구는 교육의 객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교육의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것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학습 방법, 이 가정, 자녀 이 방법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 그게 뭐가 있습니까? 평소에는 다 이렇게 떨어져서 각자의 생활을 하더라도 안식일이 되면 전 모여서 같이 쉬고 함께 더불어서 같이 둘러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아직까지 뭐 4살, 5살 돼도 네 생각은 어떠하냐 물어보고 그렇게 서로 나중에 축복하고 함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 이야기만 듣고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서슴없이 내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이야기들 속에서 서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학습 내용은 이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것만 가지고는 교육을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그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자녀가 잘못할 때에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도 자녀가 말을 안 듣는데 어쩝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이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훌륭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바빠서 그런 건가? 자녀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동역자들끼리 잘 나누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가르침과 세상적인 해결 방식의 충돌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이들에게 대화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대화의 결과는 언제나 내게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그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인 바로 이 인자와 이 진실성, 성실성, 여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관념이나 감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조차도 기꺼이 순응하는 의지까지 포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금방 되겠습니까? 한두 번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늘 듣고 늘 보고 늘 같이 고민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은 부모의 신앙은 그대로 아래 세대로 전수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2절과 4절을 보면은 이런 신앙의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는 말은 앞의 원인으로부터 오는 결과를 이야기하죠. 장수, 평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수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활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평강은 내적인 그리고 신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사회적 전 분야의 조화를 통해서 오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호의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해주겠다는 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결과가 과연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인품에서, 정직성과 성실성에서, 지혜와 능력에서 인정을 받아야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시키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의 교육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 교육을 교회 학교만 의지하지 마십시다.
교회에서 너무 힘이 들어요.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선생님도 열심을 다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이 교육의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시대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70 넘으신 노인이라고 그 권위를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합니까?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합니까? 요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른 말 듣다가 저렇게 됐다고 해서 앞으로 어른 말 안 듣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런 의식이 막 지금 번지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에게 밥 해주고 좋은 옷 사입히고 그렇게 하는 부모에게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 말을 들어요. 가정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인식하자는 것이죠. 대체로 보면은 13살 이전에 이걸 잘해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13살 넘으면은 청소년기 되면은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이미 벌써 몸에 익은 바가 있기 때문에 부모 말을 앞에서는 듣는 척 해도 뒤에서는 안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복되게 하는 것은 지식교육, 그게 아니고 바로 신앙, 인성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푹 젖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더라, 이러한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자와 성실성이 부모를 온전히 감사할 때 그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를 본받아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교회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정 예배도 중요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일방적인 가정 예배 되지 말고 말씀도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물어보고 너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이 보편적인 가치에 이를 수 있도록 인자와 성실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그리고 맡겨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면은 끝까지 완수해 나가는 이러한 성품을 길러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홀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